제가 이 장소를 추천했기 때문에 혹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청년부의 우리 청년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같이 하고 식사와 친교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런 기회가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의 세계를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든 그냥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보는 게 정말, 우리 제하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잠깐 영양에 가 있는 김동곤 장로님이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와 출근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두 장을 보내세요. 그 영양의 청량한 그 사진과 또 들풀을 보내세요. 들꽃.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 하는 그 말씀을 정말 느껴요. 하나하나 그 이름 없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누가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 하나에도 저는 감사하고 보내주시는 분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메시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 친구들한테 보내는 진정이 담긴 그런 글들, 또 메시지, 사진 한 장 좋았더니 남은 것들, 그게 원내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기도 오늘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라가 너무 은혜롭고, 노래도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하면 중복됐거든요. 저는 이제 한 2, 3분만 이야기하면,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20살 때, 청년 때 제가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19에 가게 되었어요. 19에. 그래서 그런데 그게 모든 거를 정말 손에 이끌려서 갖는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서 우리 배우자도 없고 지금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인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삶에 제가 이 하나교회에서 장로를 인도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청년을 지났고 우리 김용국 장로님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기복이 있죠. 기복이 있는데 청년 때는 더 심하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또 싸우고, 그런 친구하고 싸우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내 신앙의 발판이 된다면은 그게 누구를 의지하느냐,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만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삼성 주식을 생각을 한번 그냥 하시면 주가가 등락합니다. 주가가 오늘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전 주식 안 해요. 그러나 비율을 굳이 들자면은 옛날에 샀던 주식이 한 달로 치면 올란 거예요. 삼성의 좋은 주가는, 그죠? 1년 지나면 더 올란 거예요. 10년 지나면 더 오르잖아요. 매일 변동은 있지만은 그 마음이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쓰면은 길게 보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삼성보다 더 확실한 주식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믿음 가지면은 내가 오늘 일주일 흔들릴 때가 있고 이러지만은 길게 한 달 보면 내 신앙이 요만큼 자라 있고, 말씀을 따라가 보면 또 1년 되면 이만큼 자라 있고. 1년에 저는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표가 1년에 1%씩만 성장하자. 제가 그러면은 한 20년 되면 한 80% 정도, 70% 되면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나 너 모른다 하지 않고 나름대로 충성했다고 하는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 듣기를 저는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 우리 제자들도 흔들릴 때는 있지만 길게 보고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주식에 올인하는 우리 청년 제자들 되기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식 하나는 나라의 주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름다운 청년들과 우리 교회에서 조금 떠나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 토론을 나누며 친교를 가지고 합니다. 어딘 곳에 우리 하나님 제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셨으니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망대가 저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본부 이 모든 것들을 WRC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리더스들을 위해서 포럼하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운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망대에서 파수꾼을 역할을 할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이시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24시, 25시 영원까지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또 망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지혜의 영과 특히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저희들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생명과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성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선언하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주의 이상한 신이 유지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모든에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비추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이것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주의 몸에 주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사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청년의 망대 25 응답을 위한 실천입니다.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오늘 1강이 개인 치유 그리고 현장 치유. 우리 치유 그러면 이제 낫는 거잖아요. 목사님 치유 맨날 하시면서 목사님 왜 맨날 아파요? 예수만 보이더라. 치유는 우리가 단순히 뭐 좀 안 좋은 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낫는다, 뭐 생각과 마음이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영이 낫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영이 하나님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아플 때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아플 때 기도해서 나은 적 있습니까? 나은 사람 있어요? 근데 아플 때 기도 소리 나왔어? 아픈 사람 소리면한테 가서 기도 받. 오늘도 약간 저 기도는 원장 비슷하게 해가 막창집 이모 같기도 하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론이에요. 기독교에. 그래서 치유를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종교적 관점이고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영이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배고프고 쫓기고 두렵고 힘들고 시달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욕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도 우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요즘 유명한 사람들 악플 보고 정신문제 오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악플을 안 달려봐서 모르잖아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뭐 사람 몇 명 안 보지만 댓글 달아놨어요. 왜 악플 하도 악플 하도 달아놔. 그래서 상처받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처받는 나 약한 부분에 어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힘들 때 힘든 부분에 집중합니다, 맞죠? 약할 때 약한 부분에 집중해요. 그래서 약해지지 않게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디 있냐면은 요 약한 나에게 있어요. 약한 부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그 약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이 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치우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라. 갑자기 이렇게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부들의 가장 큰 어떤 그게 축복이 아닌 부분들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엉망이 돼요. 졸부들의 특징은. 그래서 재벌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제 교육을 확실히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용돈 안 줘요. 알아서 살아남기만 합니다. 왜? 그만큼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얻고 그냥 막 쓰길 원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살리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약한 것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약하든 내가 강하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란 거거든요. 우리 삶이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아니라
24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고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임마누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사람 문제잖아요. 사람 문제에 있어서 키는 사실 내 그릇이 전도자의 그릇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인데 그걸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일진 그리고 또 일진 놀이 하면서 또 아이들 괴롭히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릇을 키우고 단련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사회에 나와봤자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은. 여러분, 그릇이 뭡니까? 그냥 절대로 안 커져요. 깨져야지 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몸 부위 중에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어딥니까? 반대로 가장 거친 데가 어디예요? 뒤꿈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각질 계속 나오고 있잖아, 각질이. 뭐 대이면 까만 바지 대이면 하얗게 되고. 왜? 늘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두 뒷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딱딱하고 단련되고 저도 이거 막 칼로 막 끌고 대요 막. 그럼 막 그 손톱 발톱 같은 게 막 떨어져요. 왜 그러냐? 내 체중과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릇이 물론 성격상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없으면은 사실 못할 일이 없어요. 영업이 직종 중 영업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빨리 성공하는 게 영업이거든요. 사실 학벌, 배경 다 타이틀 다 띄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영업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한다? 절대로 영업 못해요. 내가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하고 엘리트라도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 능력이 안 된다. 그건 어려워요. 결국에는 못 배웠지만 말빨 세고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릇인 거예요. 와,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도 이게 굉장히 커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반대로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약간 주눅드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못했다. 약간 또 까고 무시하고 들어가고. 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깨달아질 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 맞다. 진짜 내가 갱신해야 되는구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TV 나온 분인데 이 여자가 100kg 넘어요. 그런데 100kg 넘게 그냥 살아봤어. 그냥 한 100, 몇 킬로더라? 하여튼 뭐 이런데 오늘 뚱뚱하다 살 빼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안 들렸어요. 오늘 지나간 여자가 이러더래요. 그 말에 너무 그날 시간 빼고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60kg를 뺐어요. 60kg. 뭐냐? 상처로 들을 수 있는 말이 깨달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 늘 받고 결론 받고 중요한 말씀 붙잡고 또 포럼하는데 그걸 왜 하냐?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다. 목사님 옛날부터 훈련 제 따라다니까 목사님 한 거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압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그릇 안 돼 있어요. 특징이. 그릇이 안 됐단 말이 뭐냐? 관계에 있어서 늘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늘 힘들어. 여러분, 날씨가 내 마음 같습니까? 오늘 이번 수련회 취지가 뭐냐면은 물론 말씀 받고 포럼하는 거지만 청년들 또 덥고 하는데 우리 물놀이도 한번 가자.
그냥 물놀이 갈 필요 없이 계속 물이 떨어져요. 지금. 계속 물이 많이 떨어져갖고 지금 안 가도 돼 그냥 계속 그냥 밖에 물 서 있으면.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안 된 사람들이 수련회 힘들어하거든요. 누구랑 같이 앉냐, 차 타고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냐, 방 누구랑 하냐, 이거 얼마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 가는 거 힘들고 막. 저같이 예민한 있는 사람들은 수련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런 훈련 자주 가지만 요즘엔 그래도 1박 하는 훈련이 잘 없거든요. 목회대학원 빼고. 옛날에는 뭐 1박, 2박. 예전에 박창봉 목사님 있을 때 화요 집회 예원교회에서 하면은 1박 2일 했어요. 그러면 예원교회 근처 그 서초 구청 쪽 그쪽에 모텔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창봉 목사님, 권동훈, 그때 동훈이 형, 뭐 이래 한 남자 한 4-5명이 한 방 잡아요. 모텔에. 모텔 화장실이 통유리네. 와, 진짜. 환장한다, 환장해, 진짜. 와. 와, TV 틀면 이상하게 계속 나오고, 막, 주여, 막. 창문에 계속 네온 번쩍번쩍거리고. 권목사님 들어가면 안 나와, 떼 벗기고 막 이러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 같은 사람은 잠 못 자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렇겠는 거예요. 시달림을 통해서 내가 그 다음까지 또 시달리더라도 그 시달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든데 하면서 가서 힘든데 이거 반복되면은 뭐 힘든데 하면서 가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두려움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 있으면은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왜 안 그렇냐?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건 뭐 그거. 여러분 통유리에서 남자들끼리 가서 화장실 그게 뭐 두렵습니까? 뭐 보여주면 되지. 민망하면 되지. 두려울 거 없거든요. 진짜 두려움이 뭐냐면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가 힘든데 그 힘들고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사실 허상이에요. 허상이고 굉장히 포시럽고 세계 보고만 일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나약하고 작은 내 그릇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여기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끌고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못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로 보고 생방송 보여주니까.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하나교회 뭐 오늘은 사랑의 교회, 뭐 내일은 오늘 이제 온 메시지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판단하면 뭐합니까?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귀만 높아져갖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나는 늘 도태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평소에? 내 감각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 감각. 그래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린 끊임없이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 가요. 근데 이게 인생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해집니까? 안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요. 왜? 좋으려고. 그나마 지금 시대에는 이게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우리 담임 물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한 번씩 하는 얘기 그거예요. 어릴 때 자는데 시골에서 촌에 살았는데 옛날에 다 촌에 살았잖아요. 자는데 이리가 와서 자기를 물고 갔대요.
밤에 들어 이리가 와갖고 늑대인지 일인지 와서 그 깐난 뭐 100일 지났나 애기를 물고 이렇게 앞마당 나가다가 이제 엄마 이제 부모님 깨어나갖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 얘기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짐승이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호랑이 많았던 거 알아요?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그래 많았대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겨울 되면 먹을 거 없는 그냥 계속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민족은 그냥 늘 배고팠던 거예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여러분 계속 배부르잖아. 우리는 배부른 좀 배 좀 꺼져봤으면 좋겠어. 늘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서도 인사는 뭐 하냐? 식사하셨습니까? 준비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말씀이 내 안에 있냐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를 증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뭐 성경 구절 암송하겠습니까? 기도를 보여줄 겁니까? 찬양할 겁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삽니다. 맞죠? 불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재테크로 나타나고 성공주의로 나타나고 결국은 물질이에요. 시대가 빨라지고 윤택해지고 우리가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만 안 돼요. 관계만 안 돼요. 그게 무엇을 내가 지금 사람 관계가 안 된다는 게 무엇을 입증하냐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입증이에요. 아시겠죠? 어릴 때 막 학교부터 다닐 때 보면은 늘 싸움하고 욕하고 막 싸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아이는 왜 사랑이 없을까라고 보면은 부모님이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야. 사랑이 아닌 부모님에게 늘 불행을 당한 친구들이거든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늘 집에서 싸우는 거 보고 아버지에게 맞으니까 그 맞은 것들 학교 와서 애들한테 푸는 거야. 불쌍한 거야. 불안하니까 공격 당할까봐 불안하니까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들 있거든요. 훈련 엄청 많이 받고 전도 옛날에 막 난리 났어요. 전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상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이 계속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냐? 마귀의 영광은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이거든요. 누구를 보면 두렵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미안하다. 불안하고 있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그럼 그곳에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빨리 끝내겠습니다. 왜 잠이 확 깨? 피로가 확 깹니까? 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찾으세요.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했죠? 바울? 예수께서 하잖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 칩시다. 지금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지금 다 내려놓고 눈 감으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 목말라 하고 있는 증상이 다 달라요. 집착, 외로움, 뭔가 중독, 아니면 너무 바쁜 삶, 아니면 일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드라마 중독, 미디어 중독.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라도 오면 여러분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치유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제일 싫은 사람 한 사람만 이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야. 여러분 예수 만나면 모든 사람이 치유함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 불행이 있잖아. 하나님 떠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이 여러분이 와서 저도 마셔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기 싫으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엇이 깨달아지냐? 아, 내가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가고 어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너무 목마르니까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늘 혼자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또 두려움이 또 잡히게 되고. 그때 여러분, 아, 이게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하버드에서도 조사했고 많은 임상심리학자 그리고 간병인들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 그리고 죽음에 앞선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 꼽는 게 결국에는 관계예요. 아, 그때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줄 걸. 좀 착하게 이렇게 좀 함께 할 걸. 못되게 안 할 걸. 관계예요. 행복한 사람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버는 사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실 관계 다 나빠지잖아. 맞죠?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경제관념이 없으면 자녀들이 돈 때문에 그냥 다 박살나요. 아예 가난한 게 나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마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고 그 불행과 두려움이 한순간 날아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왜 주셨나?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신부 권세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영접이란 것도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 영접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살아야지 않는 인생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고 곤란한 게 그겁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좀 동네 누구 좀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는 만날 때 그 사람이 목사를 만난다라는 동의하에 만나야지 우리가 편하게 만나지.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가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 저는 그거 환장해요. 너무 싫어요, 그거. 왜?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깨달음이 없잖아, 이 사람이.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백과사전 필요 없어. 그런데 누구 백과사전 사라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백과사전이 왜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백과사전이 왜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지금 왜 필요한데? 지금 뭐 돌아다니고 놀러 가기, 뭐 해외여행 가기 바쁘고 지금 뭐 재택계가 대박나게 바쁜데 지금 예수가 왜 필요한데? 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면은 안 되거든. 그리고 20대 MZ 애들이 복음 제일 안 들어가요. 10대들은 그건 원래 흑암이고. 그래서 놀이터에 노는 어린아이들은 잘 되기 때문에 이래 영접 맨날 시키고 캠프 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통하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어떤 흐름 또 중요한 또 대회 시간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일, 뭐 사역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뭐 대회 준비한다고 뭐 음악 만들고 뭐 기획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거기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에 영적인 걸 놓쳐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작품이 됩니다. 이번에 응원가 그런 거 뭐 만들었겠어요. 엄청 시달렸거든요. 진짜 시달렸어요. 3일 동안. 왜냐면은 응원가기 때문에 쉬워야 되잖아. 그리고 약간 뻔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약간 들어본 듯한 그런 느낌에서 이제 사람들이 빨리 캐치하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전 연령대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젊은 층, 뭐 노년층, 어린이 쉬워야 타겟을 정하는 게. 근데 우리 교회 주제가 또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전 연령층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 연령층 함께 갈 수 없잖아. 사실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머리가 너무 많이 많거나. 근데 이걸 통해서 노래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시간표 속에 지금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릇으로.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안 나와서 시달리는 육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전 무조건 놀아요. 노는데 어떻게 노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게 나도 알게 모르게 이게 터득한 방법인데 무조건 머리를 쉬어요. 머리 절대로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딱 시간표가 주어지면은 여기 아주 올인하거든요. 거의 전 집에 밤에 잠을 안 자요. 요즘에도 거의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쓰기 위해서 계속 충전해요. 계속 아낍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표가 되면은 이 엄청난 기획력과 이 놀라운 천재성이 내 입으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민망하지만 이게 나와요. 그 나이 50 다 돼갖고
천재다는 소리를 내가 요즘 몇 번 들었어요. 얼마 웃깁니까? 나이 50에 뭔 천재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오다가 들어오는데 오다가 들어오면 저는 안 막아요. 그리고 돈 한 푼 안 받고 하잖아.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신분 권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 영혼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 청년국의 시간표 속에 수련회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래 안 하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약하다는 말이 무엇으로 반증되냐면은 예민함으로 드러나요. 예민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어떤 두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그 힘들다는 그 감정, 이것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그 감정이 개입되잖아, 이게. 그러면 지금 그 감정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 사람 없는데 지금 나는 그 사람과 이미 한판 한 상태가 돼요. 이 생각의 패턴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중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 조현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열 사람 특징이 뭐냐?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늘 그 두려움에 아무도 자기 신경 안 쓰는데 사람들 다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둘 중에 한 개예요. 공주병이나 조현병. 둘 중에 한 개예요. 다 사람 자꾸 자기에 관심 가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 잡히더라도 내 행동이, 내 태도가,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여기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감정 잡히면 확 돌발적인 행동했다가 확 했다가 이 공황장애로도 오거든요. 조금만 그러면 답답하면 조금 답답해도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문 열고, 나는 비행기 문 연 사람 이해해요. 다 미친 사람 맞아요. 그래 문 열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비행기를 문을 열겠습니까? 또 문이 또 열리나 또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왜? 목마르거든. 목마른데 지금 소금물 마셨잖아. 목마른데 지금 꾸정물을 마시고 있잖아. 이 꾸정물이 이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게 혈액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들어가서 혈액하고 만나서 이렇게 몸에 수분을 충전하는 데는 최소 20분 걸리거든요. 우리가 뭔가 마셨을 때 몸이 흡수되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셨을 때 갈증이 바로 해소되는 느낌이 뭡니까? 뇌가 쏟는 거잖아, 이게. 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심해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뇌 속에 우리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심장 속에 우리 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기억이 올라오면은 뭐냐, 맞죠? 어떤 일들은 가슴이 두근거려, 안 그래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일이, 머리가 두근거려야 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무 싫은 사람 만나, 여러분 장이 물불룩한 사람이 있으면 없잖아. 허리가 아픈 사람 없잖아. 근데 이거 다 연결돼요. 허리랑 장이랑 심장, 마음의 장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 두근두근거리잖아. 목사님 두근두근거리잖아. 두근거려라.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두근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진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여러분 두근거린 적 있습니까? 두근거릴 때까지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이거 한번 10번, 20번, 100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이 깨달아져야지 다른 영혼의 목마름이 보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내가 낫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고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치유받는 거잖아. 그래서 수련회 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제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미 이 관계에 대한 그릇에 대한 이걸 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국에 이렇게 조별 포럼을 합니다. 맞죠? 올해 이 묵은둥이라 하죠. 묵은둥이들은 옛날에 다 했고 뭐 술은 옛날에 다 했고 뭐 임원 뭐 리더감 옛날에 다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미 다 해봤다. 해봤지만 깨달은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아까도 오시고 찬주도 하시고 또 뭐 갖다 주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회 때 정말 중요한 복음의 체험. 그걸 알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은 거고. 우리 장로님은 자기 사비 보태가 이거 막 우리 이거 반틈 넘게 지원해주고 하셨어요. 늘. 그리고 우리 조별 식사 모임할 때 장로님도 다 쐈잖아.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만날 때 목사님 언제 헤어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불신자는 무조건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하는 인간들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헤어지세요. 그리고 돈 아까운 인간들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 인간 문제든지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잖아. 예수님이 알잖아. 인간 이것들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너가 소관인 거야. 근데 이것들이 마귀에 속아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세상 뭐 문화, 세상 뭐 성공 이게 전문이라고 따라가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야. 목마르잖아. 내가 와서 마셔. 인생의 짐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냐. 내가 와서 쉬어.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 지금 힘든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사실. 힘든 직장, 힘든 연애, 힘든 관계, 힘든 집안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한다고 뭐 죽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 여러분 하나님 계획은 이거도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비주의 빠진 사람 많아요. 자기가 뭐 확고한 어떤 신념과 그게 있으면 그거 하면서 이걸 하나님 계획과 이렇게 연결해 갖고 뭐 죽으라고 이거 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해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몰아가시는 게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냐? 하나님 계획을, 내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는 자꾸 점쟁이 찾아가듯이 하나님 뭐 하면 됩니까? 성경책 띡띡 갖고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깬도집듯이 이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자처럼 살기 원하잖아. 비싼 옷 입고. 맞죠? 왜 있어 보이게 합니까?
목마르지 않다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 거 증명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내 생수 많다 뭐 주도 포마시면 뭐합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잖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할 때 둥근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거 숟가락 1m 되는 거 이거 떠서 안 먹어지잖아. 맞죠?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1m 되는 숟가락을 남에게 먹여줄 때 그때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 성경적인 예화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현장 가서 전도라는 것들에 있어서 시동이라도 한번 걸 수 있는 거지. 우리 전도 그러면 뭐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게 우리 관념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요셉에게 보여줬던 야 하나님이 함께 하네. 네가 오니까 잘 되네. 그럼 그게 전도 아닙니까? 맞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깨달아줘요. 내가 진짜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목마름인지 가짜 목마름인지 그게 분별돼야 돼요. 그거 이제 가짜 배고픔 있잖아요. 뭐 단 거 땡기고 뭐 물이 부족한데 허기로 느낄 수 있거든. 그 자꾸 뭐 먹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욕망과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필요한데 자꾸 재밌는 거. 그냥 마귀가 넷플릭스하고 얼마나 옛날엔 시간 맞춰 TV 앞에 가야 되는데 요즘 누가 TV 봅니까? 맞죠? 얼마나 편리하게 해놨어요. 잡스가 아이패드 만들고 나서 뭐 설명하고 하네.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잖아요. 혹시 자녀들에게 이거 패드 줬습니까? 아니요? 왜 줍니까? 지새끼한테 이거 안 줘요. 왜? 희가 하는 순간 이거 끝나거든요, 인생. 영적으로 끝납니다. 영적인 걸 이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딴 게 들어가니까. 답을 가져야 돼요. 답을 가진 자로 치유자로 이미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강 할까요? 아니면은 뭐 포럼하고 잘래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만 안 되고 모르겠으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로서 마시라. 이거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 5분 정도 정리하고 묵상한 시간 갖고 우리 조 나눴죠. 조 나눈 대로 방 배정해서 들어가서 포럼하고 여러분 뭐 자든지 말든지 건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 불 좀 끕시다. 저희 묵상한 시간을 좀 한 5분